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5월 17일입니다. 광주에서 자유에 대한 함성이 가득 찬 5월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권은 더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엄마들의 목소리와 특별히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경영하고 감당해야 할까? 1530년 루카스 크나라고 하는 독일의 궁중화가의 작품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속에 작은 화면들에 대하여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1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2번,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내는 3번,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4번,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망과 추궁에 대한 5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6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주었습니다. 마음껏 경영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생명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삶에 제각각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업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고 모든 것은 선하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였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고 이브는 선악과에 대한 금단의 지식을 아담에게 전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에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우리 모든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복이고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내가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브죠.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아내들이고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습니다. 내 아내는 내 신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톱니바퀴의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생각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임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임의의 능력에서 뱀은 가장 탁월한 간교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뱀은 이브에게 금단의 열매에 관하여서 질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이브는 뱀에게 대답합니다. 소통이 오고 갔습니다. 말이 오고 갔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사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지혜를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롭고 싶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자 한 이브는 죄를 짓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한 그의 결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브에 관하여서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서, 보다 나은 축복을 위하여서, 보다 나은 존재의 가치를 위하여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데 이브는 뱀과만 소통했다는데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에 있어서 뱀과는 충만한 소통을 했지만
아담과는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X표시로 나오죠.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다 했습니다. 아담하고는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가정 경영에서 여자가 결단하고 남자들은 그냥 따르는 것이 일반화된 인류의 관습입니다. 세상은 남자가 구원하고 가정은 여자가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가? 내 사랑이 여전히 건강한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고민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듣지 못했으면 어떡할까요? 아담의 대답이 100점짜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통 크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아내에게 그 잘못을 책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도 묻습니다.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에, 지혜에, 더 나은 행복에 눈이 멀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선하게 노력한 우리의 문제가 패배로 실패와 좌절로 결과되어질 때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싹스에 대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수고하여서 너희가 만들어진 그 흙을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두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저들의 짝지어진 가정의 울타리에서 쫓겨나거나 깨어지는 위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혼 혹은 가정의 깨어짐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최근엔 이혼이 일반화되어서 이혼에 대한 통계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2015년의 통계인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의 대답들은 제각각 틀리게 나옵니다. 2100명에게 이혼과 별거의 사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격 차이가 53%, 경제적 문제가 18.6%, 외도 등 애정의 문제가 15.6%,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문제가 10여 프로 정도 됩니다. 성격 차이의 문제는 코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는 돈의 문제죠. 사랑과 애정의 문제는 요즘 히트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아주 놀랍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52%인데 저는 이것을 소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장밋빛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선악과에 대하여서 사탄과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는 그냥 주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이거 먹어봐 맛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담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남자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패배죠. 무능이죠. 좌절이죠. 남자는 끊임없이 허세 부리며 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함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남자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아내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에 말 못할 많은 아픔과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위의 그림은 귀를 기울이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잘 듣는 귀가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 권면 대신에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눈물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것은 지혜롭고 복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신랑과 각신은 서로의 삶에 대하여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하여서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이혼의 두 번째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브의 수고는 출산과 양육과 가정의 경영입니다. 소뚜껑 운전이라는 얘기는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는 지구를 구하고 여자는 가정을 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인류의 관습입니다. 아담은 가정에 필요한 소산을 얻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은 성경은 죄악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거짓된 방법으로 소산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 아담이 다소 무능하더라도 그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고의 또 다른 이야기는 성실입니다. 성실하였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였는가? 특별히 오늘날 여성의 가사 노동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맞벌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혼의 세 번째 원칙은 애정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세계, 대단하죠? 전통적인 청순 가련형의 아름다운 순애 보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제시대 치할 때 시대의 모든 모순이 가정으로 모여들 때 그 아픔을 여로의 주인공은 청순 순애보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모순을 짊어지는 그런 여성 드라마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그런 걸 요구하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부부의 세계에서 여자 주인공들은 과거의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쟁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랑의 배신에 대하여서 섬찟한 보복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하여서 친절의 원칙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아닙니다. 그 과일 가게 남자 사장님의 웃음이 100만 불짜리 미소입니다. 환한 미소를 보면서 뭐가 맛있어요? 이거 주세요. 결국엔 요 한두 마디 이야기인데 그 한두 마디 이야기에서 저는 대단한 힐링을 받습니다. 환하게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요백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웃음을 주겠다.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주겠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죠. 이 그림은 하회탈의 웃음입니다. 하회탈의 미소는 천년의 미소라고 하죠.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민중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뇌와 수탈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하회탈의 환한 웃음의 탈춤놀이 한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웃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풀어낼 수 있는 환한 웃음과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왕이었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 혹은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에게 걸머졌던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에 갈쿠리가 달린 날카로운 채찍은 예수님의 등짝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근처에 허락하셔서
그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두 부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랑도 그의 사랑의 능력이 바닥이 나버렸고 아내도 그의 사랑의 능력이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움처는 아마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 참여하고 서로에게 참여하면 파국을 면하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복되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은 코로나19의 역설이라는 사진입니다. 매부리 바다 거북이라는 멸종 위기의 거북이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해수욕장을 찾지 않게 되자 이들이 산란이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멸종을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 한 모금 소비하는 것으로 100년간 분해되지 아니하는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는 아픔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모색하게 하는 상당히 소중한 모멘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도 여러분은 각자도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축복의 방법들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